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한다는 듯 기쁜 표정이 없는데, 그럼 우리 익숙한 인사 한번 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분들에게. 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 우리가 태어났다면은, 우리가 그 당시에 생존해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라는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이렇게 자랐습니다. 자기도 목수였고 30년 동안 목수로 생활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좋은 사람들 몇 사람 데리고 내가 바로 메시아다 이러면은, 우리 중에 그 예수를 진짜 메시아를 믿을 사람 여기 있었겠습니까? 한번 입장을 뒤집어 놓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갈릴리 촌 사람이 30년 동안 집에서 아버지 일 허드렛 일 도우다가 어느 날 이상한 사람, 촌 사람 몇 사람 데리고 와서 내가 메시아다 이러면은 우리 그거 믿을 수 있었겠느냐고요. 참 믿기가 힘들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면서, 왜 뭐 사람들은 예수가 이 땅에 왔는데도 영접하지 않았느냐. 그 당시의 사람들 입장에서 내가 그 당시 사람들이 되었다 생각하면은 그렇게 욕할 일도 못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멀고 먼 동방에서 그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오늘 본문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동방이라는 의미가 뭔가를 또 좀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우리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나라에 살고 있는데 저 사람 북에서 왔대 이러면은 여러분 생각 속에는 뭐가 떠올라요? 예? 북이 어디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북에서 왔대 이러면은 우리 속에는, 아하, 저 사람은 남한이 아닌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이구나. 벌써 이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맞지요? 오늘 싸우다 나왔었어요? 이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북에서 왔다 하면, 아, 저 사람은 북한에서 왔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 당시에 동방에서 왔다 이러면은요,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인식에, 아, 저 바벨론 페르시아 지역에서 왔구나라는 이런 인식들이 한번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 지역은 유대 그 땅까지 얼마가 걸리느냐 하면은, 이 동방에서 온 무리들의 그 킬로수를 따지면 2000km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몇 킬로예요? 400km 하고도, 나도 정확히 모르지만 여하튼 400km가 넘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가 넘는데, 그럼 2000km 가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5배가 긴 거리를 그 당시에 무슨 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짐승을 타고 이제 그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몇 명이 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전에 이런 소리 한번 했어요? 옛날 전에 찬송가에 보면은 동방박사 세 사람, 이 찬양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세 사람이 2000km 되는 바빌론에서 그 출발을 했다면요, 100km도 못 오고요, 그 당시 보면 다 끝났었을 겁니다. 학자들이 추측하기를요, 적어도 70명 이상은 출발을 했기 때문에 왔다는 겁니다. 그럼 왜 박사들이 3명 왔는가? 그건 유양과 몰약과 황금을 갖고 가니 3가지 예물 갖고 왔다고? 막 우리가 덜렁 3사람 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보면은 동방박사들이 3사람이 왔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데는 없어요, 여러분.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 추측이지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2000km 이상 가려고 하면 한 70여 명이 같이 와야 올 수 있는 그런 거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러면 이 사람들의 정체가 뭐길래 이렇게 그 200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메시아가 났다라고 그들은 경배하러 예물을 준비하러 왔었을까? 여러분, 이게 더 궁금해지잖아요. 그리고 또 박사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이것도 궁금하잖아요. 박사들이란 말은요, 이 점성술가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점성술가 하니까 또 무슨 저 사당 이동에 가면은 막 하얀 깃발, 빨간 깃발 그 대나무에 꽂아 놔놓고 이런 점치는 사람들을 우리가 자꾸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하늘의 천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헬라어 그 원문에 찾아보면요, 마고스라는 이 단어를 사용을 해놨는데, 이런 사람들은요, 하늘의 천체를 연구하는 과학 전문 과학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 우리 미국에 보면 우주 나사의 그 천체를 연구하는 그런 아주 그런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에 보면은 굉장히 고위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요, 하늘의 징조 천체를 연구하면서 과학적으로 쭉 자료를 보고 연구를 하는데, 왕이 어떤 국가적인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는 이런 사람을 불러가지고 내가 어떤 이런 일을 할 것인데 어떠냐라고 물어보고 이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고대 시대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지금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 말고 그 앞에 부시 대통령이 있을 때는 그 부시 대통령 감리교 계통의 그 기독교인인데 그 굉장히 많이 기도 많이 하고 예언한다는 이런 분들이 옆에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라크를 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예언자들이 이라크를 쳐라라고 해가지고 이 부시가 이라크를 막 부시고 때리고 조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 중요한 천문학자들인데, 그러면 어떻게 이 페르시아 그 유대 땅에서 2000km 이상 떨어진 바벨론에 있는 이 천문학자들이 어떻게 그런 별을 보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가? 그게 이제 바로 아주 중요한 또 본문입니다. 제 말 잘 들으십시오.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아갈 때에 어떤 사람들을 잡아갔습니까? 어리버리한 아무 쪽에도 못 서는 이런 사람들은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똑똑하고 머리 좋고 유능하고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만 이 바벨론 사람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다니엘서라는 책에 보면 다니엘과 그 친구들 있잖아요. 다니엘이 얼마나 똑똑했는지 포로로 잡혀간 그날에서 총리 대신에 다니엘 총리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만큼 똑똑했습니다. 다니엘이요, 포로로 잡혀가가지고도 뭐 했어요? 그 나라의 이름을 바꿨어요. 뭐라고? 벨드사살이라고 이름까지 바꾸면서, 그래 이제 우리 일본 시대 창시 개명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총리 대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를 해보면은 로마가 그리스라는 나라를 집어먹습니다. 힘으로는 로마가 그리스를 먹었지만은 로마의 모든 정신 문화는요, 그리스가 도로 지배를 해버렸어요. 마찬가지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을 하고 먹었고 똑똑한 사람들 데려갔지만은 이 이스라엘의 똑똑한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에서 문화적으로 정신적으로 바벨론 사람들을 포로 이렇게 도로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이 똑똑한 사람들이 바벨론에 가가지고 바벨론 그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배우면서 이 성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쭉 이 구약을 이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민수기 2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혼자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은 신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뜨는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하면서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주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에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고 규라는 말은 권세, 권력이라고 하는데 한 규가 거기서 나온다. 이 구약에 나타나는, 민수기에 나타나는 메시아의 사상을 이 똑똑한 사람들이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그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계속 그들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연구하는 이 사람들이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고 한 규가 거기서 나온다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어느 날 이상한 별이 뜬 겁니다. 이걸 보고 동방의 이 천체를 연구하는 요즘으로 하면 물리학자들이 그들은 2000km 이상 되는 그 거리를 이제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숨을 건 경배를 하기 위해서 그들은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은 핑계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방인들이 얼마나 목숨을 걸고 이 경배를 위해서 이곳에 왔을까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홍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별을 따라서 이스라엘 땅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현장으로 이제 오늘 이제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 속에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 먼 동방에서 어떻게 경배하러 왔고 이들의 정체가 뭘까를 지금 방금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베들레 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한번 물어보십시다. 베들레헴 땅으로 바로 갔습니까? 아니면은 예루살렘 성으로 갔습니까? 박사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이들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저도 해봤습니다. 별을 따라왔다면은, 요즘으로 말하면 하늘의 어떤 이 내비게이션을 따라왔다면은 바로 가야 정상인데 왜 이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을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유대 지방에 와서는 그때는 별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없어지게 한 것도 하나님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 안에 들어가 가지고 성 안에 들어가서 헤롯에게 질문을 합니다. 동방에서 사람들이 왔다고 하니까 그 금방 왕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이들이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이들이요, 헤롯에서 첫 질문이 뭡니까? 우리가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러 왔습니다.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성경 박사들을 초청해서 왕이 나셨다는데 왕이 어디서 나느냐고 물었을 때,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왕은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거 성경에 다 돼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어린애들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 베들레헴은 작은 고을이지만 거기서 어떤 징조가 일어나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말을 들은
이들은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7절을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7절을 제가 읽고 여러분은 8절을 읽고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여기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여기 잘 보시면은 별이 사라졌다가 그 별이 동방에서 보던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그랬습니다. 이게 유대 땅에 와서 사실 사라진 겁니다. 사라졌다가 중간에 베들레헴 가는 길에 다시 이 별이 나타났는데, 그래서 여기 보니까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10절에도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리고 11절을 보십시오. 어디에 들어가 그랬습니까? 집에 들어가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이 아기가 태어난 것이 어디였다고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까? 짐승의 숙소 마국간에서 아기 예수님이 강보의 사이에 있었던 것을 누가복음에는 나타나요. 양을 치던 목자들이 강보의 사이인 마국간에서 아기 예수를 찬양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이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마국간입니까? 집입니까? 그러면 성경이 틀렸는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럴 때 이제 착각하기 쉬운데 이거는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목동들이 천사들의 알리는 고지를 듣고 갔을 때는 마국간이었지만은 이 동방에 박사들이 올 때는요, 이게 하면 여러 날 지난 시간입니다. 여러 날 지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느 집에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을 거기서 산후조리를 하고 있는 이때입니다. 이때에 이제 박사들이 여기 왔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다시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건 지금 이들이요 2000km 이상 와서 목숨을 건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는요 3가지 인사법이 있습니다. 그 3가지 인사법이 뭐냐? 이거는 적어놓을 필요는 없어요. 이 3가지 인사법은, 첫 번째 인사법은 서로 입을 맞추는 인사법이 있어요. 입을 맞추는, 이거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반갑다는 뜻으로 서로 입을 맞춰주는 겁니다. 두 번째 인사법은요, 동등한 사람끼리 서로의 이 목을 안고 있으면서 서로 볼에다가 입을 맞추는 이런 인사법이 두 번째 인사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인사법이 있는데 이건 아주 고귀한 사람에게 하는 인사인데, 땅에 엎드려서 큰 절을 하는 거, 경배하는 인사법, 세 번째 인사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동방의 박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아이고 어린 거리 귀여워하고 볼에다가 뽀뽀했습니까? 입에다가 뽀뽀했어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인사했어요? 네? 땅에 엎드려 경배를 했습니다. 이건 누구에게 하는 인사법이라고요? 왕에게 하는 인사법이에요. 우리가 찬송가 109장에 보면은, 전에 찬송가를 보면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었는데 요즘은 구주 나셨도다, 이 2절부터 3절까지 다 그려놨어요.
오늘 나중에 우리가 이 설교가 끝나면 그 찬송 부를 때 3절에 가가는 왕이 나셨다더라고. 2절인가? 내가 사인을 줄 테니까 그때 왕이 나셨다고 우리가 가사를 바꿔서 부르도록 하십시다. 그 한 절 들어가 있어야 돼요. 왕이 나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그러면은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렸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예물이 뭐라고요? 황금을 드렸습니다. 황금. 여러분, 황금은 뭘 상징할까요? 황금은요,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 성경의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 황금이에요. 사람들이 왕을 알련하러 갈 때는요, 금을 갖고 가야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아주 지혜롭다는 그 소문이 세계에 났습니다. 그때 그 세계의 사람들이 솔로몬을 알련하러 뵈러 올 때는요, 금을 갖고 왔습니다. 금은요, 황금은 왕권을 상징하는 예물이 바로 황금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 적어도 동방의 박사들이 신앙 세계 속에서 어느 부분을 인식되는가 하면 왕으로 인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황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은 인사를 하는데 왕에게 하는 인사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해석을 보다가 어떤 책을 봤는데, 왜 이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들어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왜 그렇게 물었었을까? 내가 크게 소리를 지르고 싶어요. 여러분 놀랄까 싶어서 내가 큰 소리는 안 지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헤롯이, 아니 박사들이 헤롯에게 이 물을 때는, 헤롯, 당신은 진짜 왕이 아니오 라는 이 역설적인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당신은 이 땅에 여기서 분봉왕으로 자처했지만 진정한 왕은 당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박사들은요, 이 질문을 통해서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참된 왕이 나셨다, 왕 중에 왕이 나셨다, 세상의 헤롯, 당신이 진짜 왕이 아니라는 것이 그 질문 속에는요,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 속에 그런 질문들이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기 예수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바로 진짜 왕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럴 때는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첫 번째는 황금을 갖고 왔고, 두 번째는요, 유향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레미야 8장 22절에 보면은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그랬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의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의사는 병 고치는 사람이 의사입니다. 유향은 뭐 하는 걸까요? 병 고치는 데 사용되는 약이 바로 유향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거는 치료하는 그 도구가 바로 유향인데, 이게 지금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것도 예수님의 하나의 그 오신 사역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것이 상처 입은 자를 치료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상처 덩어리들을 주님은 치료하셨습니다. 이 상황은요, 바로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치유되어졌다는 겁니다. 유향은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황금을 가져왔고, 두 번째 유향을 예물로 드렸고, 세 번째는 뭘 예물로 드렸어요? 모략을 드렸습니다. 모략은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은 관 속에 넣는 것이 모략입니다. 시신이 썩지 말라고 넣는 것이 모략입니다. 그런데 한번 물어보십시다. 이치적으로 사람이 죽으면은
썩어야 돼요, 안 썩어야 돼요? 썩어야 돼요. 저 베트남 하노이에 가면은요, 호치민이 죽지 말라고, 썩지 말라고 그 시신을 이렇게 해가지고 온도도 맞추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거기 갔을 때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그냥 구두도 우리 그때 벗었으니까 신었으니까 하여튼 비닐 뭐 봉지를 이렇게 또 발에다가 씌워가지고 하여튼 그래가 이제 호치민 이제 이렇게 반드시 누워 있는데 우리 옆으로 한번 구경 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 가면 말도 못하고 두 번 가라 하면 가겠어요. 하다 신기해서 하면 구경 삼아 이제 받는 거지. 근데 그게 1년에 그렇게 유지를 하려고 하면은 몇십억이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북한에 보면은 1달러 하면은 뭐 거의 얼마나 생활한다, 그 일주일 이상을 생활을 하는데 우리 돈 1,000원이면은, 근데 그 김일서이, 김정일 그 시체 부패하지 말고 그거는 막 수십억씩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은요, 썩어야 되고 이건 흙으로 돌아가야 그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이 몰약은 방부제 용이지만은 이게 상징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이 메시지가 뭐냐? 즉 그 몰약은 썩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메시지가 들어있는데, 너희가 영원히 썩지 않을 소망, 즉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몰약의 관을 넣었다는 것은 지금 썩어 흙이 될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영원히 진짜 우리가 썩지 아니할 몸으로 우리가 바꿔주신다는 것을 여기서 그걸 상징하는 게 뭐라고요? 몰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좀 아멘 좀 하십시오. 여러분, 아멘. 그게 몰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동방박사들이 벌거먼 목숨을 건 예배자로 찾아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3가지 예물입니다. 그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는 다 단편적으로 이해를 다 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적어도 그 당시에 살았던 유대인들이라면 황금이 나오고 유향이 나오고 몰약이 나온다면 이걸 제각각 못 알아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것은 종교인들의 관습상 그 영어로 말하면 수거적 개념, 단 하나를 낸 것이 아니라 전체를 안개버리는 그런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하면 누구든지 단번에 떠오르는 그림이 뭐냐? 그게 바로 금향단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 저를 봐주십시오. 제가 이제 이 성막을 설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이거 비추려고 그러다가 제가 이쪽을 보고 딱 제가 이 성막이라고 있어요. 성막. 구약에 보면 성전에 그 성막이 있는데, 성막이 네모 반듯하게 생겼습니다. 동쪽으로 문이 나 있어요, 성막에. 그러면 동쪽으로 문이 나 있는데 그 문을 들어가면은 마당이 있어요. 뜰이 있어요. 문 그 앞에 보면은 뭐가 있었느냐? 번제단이 있는 겁니다. 번제단. 이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태우는 겁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번제단에서 짐승을 태워요. 사람이 짐승을 잡으면 손에 뭐가 묻어요? 피가 묻어요, 피가. 그러면 이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피 묻은 손을 좀 더 앞으로 가면은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물두멍에 가지고 이제 이 피 묻은 손을 씻습니다. 물두멍 씻고, 물두멍 뒤에 보면 이제 어떤 집 안으로 들어가요. 그 집 안을 들어가는 걸 성소라 그럽니다. 성소. 성소에 들어가면 들어가서 왼쪽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7개의 금촛대가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보면은 뭐가 있냐? 진설병상, 떡상이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소에 더 똑바로 들어가면은 뭐가 있냐? 분향단이 있어요. 향단. 그 향단 뒤에 커튼이 쳐져. 이 커튼이 쳐져 있어요. 커튼. 이 커튼 속에 들어가면은 뭐 지성소라는 곳이 있어요. 이 지성소는 누가 들어가느냐?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7월 11일 날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에는. 그 한 번 들어갈 때도 이 대제사장이 죄가 많으면은 그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 다리에다가 종을 달고 가요. 사람이 그 안에서 죽었다 그러면 아무도 못 들어가기 때문에 바깥에서 줄을 잡아가지고 이제 다리를, 그 사람 시체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딱
딱 한 번 들어가는 지성산에 들어가면은 거기 뭐가 들어있냐? 그러면 법궤가 있어요. 법궤라는 그 상자가 하나 있어요. 그 법궤 안에 보면 또 뭐가 들어있느냐? 아론의 상난지팡이, 그리고 만나, 또 그다음 뭐죠? 예? 나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론의 상난지팡이, 또 그 다음에 만나, 그 다음에 뭐예요? 십계명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은 십계명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죽으실 때, 그거 놔두십시오. 제가 설교하기 힘드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요, 뭐요? 이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이 휘장이 갈라졌어요. 이 휘장은요, 황소 2마리가 땡겨도 이게 안 찢어지는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게 쫙 갈라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구약에서는 대제사장, 그 그림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림인데 1년에 딱 한 차례씩 들어가지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언제요? 하루에도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그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약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지성산에 들어가기 전에 그 향단이 뭐냐? 그게 바로 몰약과 유향과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부어지는 겁니다. 거기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제사장이 중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게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도 제 혼자 읽겠습니다.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의 7천사가 서서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 올라가준지라. 그러니까 지성소 앞에 그 향단에서 향연이 쫙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거기서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했다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지성소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동방의 박사들이 먼 목숨을 건 예배자로 와서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이 3가지 물건 속에는 각각의 의미도 있지만은 이것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요 바로 이 향단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2번째로 예수님은요 치료자로 오셨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문제까지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요, 그분은 모략이라는 의미 속에는요, 이 다음에 내가 다시 부활한다. 지금은 너희가 썩을 몸이지만은 정말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으로 내가 바꿔준다는 이 의미가 바로 이 모략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천하에 어떤 다른 이름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은 아무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순종해야 될 것이 뭡니까? 그분의 삶처럼 우리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사람 되어진 사건, 이거 인카네이션이라는데 정말 여러분, 이것보다 더 낮아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낮아지고 또 낮아짐이 바로 성탄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을 보면서, 이들의 예물을 보면서, 그들은 이방인이었지만은 600년 전에 들었던 그 메시아의 성경 이야기를 듣고 목숨을 건 예배자로 그들은 예루살렘 베들레헴까지 왔다는 말이에요.
정말 앞으로 우리 남은 생에 2016년도도 또 우리에게 오는데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그냥 10분 후에 예배 다 하시고 오는 게 아니라 진짜 와가지고 찬양을 하나 불러도 가슴에 울리는 찬양, 사도신경을 고백해도 진짜 내 가슴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고백, 이런 예배 회복들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2000km 이상 떨어진 페르시아에서 진짜 왕인하셨다고 아기 예수께와 경배하는 목숨을 건 동방 사람들의 이 예배를 오늘 우리가 정말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목숨을 건 예배자들, 그렇게는 못 되어도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믿음의 예배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타성에 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